오늘 또 마지막 날, 아니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밤에 또 제가 나왔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바울 선생님의 1차와 2차 전도 여정에 기록하였던 서신서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정도씩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은 좀 짧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서신서의 이야기들 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은 어떤 소식을 전했고 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쓰는 편지 쓰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가 개인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공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편지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편지에다 소설을 쓰지 않는 이상 소설을 쓴다고 해도 소설을 쓰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소설 쓰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을 아니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오면서 지속적으로 했던 작업 가운데 하나 가장 기본적인 거, 저희가 하마을을 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을 많이 보고 다독하시고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늘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울 선생님의 디모데후서 3장에서 하셨던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바울 선생님도 그 얘기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디모데 선생님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성도는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말씀을 정독하고 다독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늘 하는데, 성경을 정독하고 다독하는데 저희들이 오류에 빠지지 않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역사의 빨랫줄에 거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긴 빨랫줄에, 그렇다고 역사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역사보다도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성경에게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입니다. 성경과 역사가 충돌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하는데, 어쨌든 이 성경을 역사의 빨랫줄에 걸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찾아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또 가셔서 말씀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작업을 오랜 시간 동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 같은 경우도 그렇게 8세기의 역사도 이야기하고 7세기의 역사도 이야기하고 6세기의 역사도 이야기하고 오늘 새벽부터 중간사를 하면서 또 페르시아 바사의 역사도 얘기하고 헬라의 역사도 이야기하고 로마의 역사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역사보다는 말씀이 우선이 되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아는데, 서신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서신서도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보게 되는, 저희는 이 서신서의 역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되고 저희들이 또 새롭게 구성해서, 새로운 게 아니라 저희들이 서신서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재구성을 해서 바울 생애라고 하는 생애를 그리고 나서 이 역사 가운데 서신서를 거는 일을, 이제부터 역사를 지금 저희가 바울 생애를 통해서 공부를 하신 것이고, 이제부터는 그 역사 가운데 바울 선생님의 생애 가운데 서신서를 하나하나 거는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지거나 신약이 쓰여지는 것이 대부분 60년 정도, AD 60년경부터 시작해서 100년경, 그 사이에 한 40년 사이에 쓰여지는 성경들이 대부분인데, 신약 성경이 그 사이에 참 격동의 세월을 흘러가기 때문에 그 사이를 좀 세분해서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저희도 내일 보게 되는 일반 서신이 정말 이게 그냥 우리 부부 세미나 할 때 인용되는 요절이고, 그냥 이게 믿음과 행위를 얘기해갖고서는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요하니까 지푸라기 복음이고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내일 이제 그 역사의 기준 하에서 일반 서신을 보게 되면 일반 서신이 정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은 이제 내일까지 오전까지 바울 선생님이 쓰셨던 서신서를 바울 선생님의 생애 가운데 걸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시대선으로 본 성경의 역사 보시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PPT, 개관 PPT에 보면 다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로 복사해서 붙이기 하면 됩니다. 예, 쉽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실 때 그렇게 복사하셔서 쓰시면 되는데, 시대선으로 본 역사를 보면 역사서를 신약의 역사서라고 하는 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 교회 사도행전이 교회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해서 로마로 가는, 바울 선생님이 로마로 가는 4차까지 전도 여정이 나오고 나면 5차는 성경 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후기 사도 시대를 거쳐서 끝까지 가는데, 이 가운데 서신서들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냐면 붉은색이 바울 선생님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좀 무슨 색깔일까요? 이게 갈색 빛나는 것이 일반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시면 바울 선생님의 서신은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입니다. 근데 요 세 개를 배우고 요 앞에 있는 것 빌레몬서까지 빼면 요 네 개는 받는 사람 수신자는 개인이었고 나머지는 다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교회에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 편지를 보면 다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편지의 제목이 수신자, 받는 사람, 그 교회나 받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신 보시면요, 야고보서, 이건 뭡니까? 장로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흩어진 교회에,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신자가 아니라 기록자, 쓴 자, 발신자의 이름을 따서 일반 서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 장로가, 요한 1서, 2서, 3서, 누가? 요한 사도, 장로 요한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사도 베드로가,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근데 히브리서는 수신자야.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따지면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바울 서신이 아니라 일반 서신에 위치합니다. 이거는 내일 히브리서 때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일반 서신은 이렇고요, 바울 서신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바울 서신을 보면 1차 때 갈라디아서, 2차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4차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5차 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말이 참 빠르죠? 예. 잘 보시면요, 규칙이 좀 있습니다. 4차까지는요. 1차 때 1권, 2차 때 2권, 3차 때 3권, 4차 때 4권, 5차만 3권입니다. 보시면 다시요. 1차 때 몇 권 쓰셨습니까? 1권 쓰셨습니다. 2차 때 몇 권 쓰셨습니까? 2권. 3차 때 3권. 4차 때 4권. 5차 때 3권 쓰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서부터 로마서까지 교회 쓰신 편지고, 4차는 로마의 연금 상태에서 쓰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흔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옥중 서신은 잘못됐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옥중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가택에 연금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서신이 맞습니다. 가택 연금 서신이지 옥중 서신이 아닙니다. 그럼 옥중 서신은 뭐만 있냐? 디모데 후서만 옥중 서신입니다. 남해된 감옥에 갇혀셔서 마지막 쓰셨던 편지, 실제로 얘기한다면 바울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감옥에 있어서 쓰신 편지는 디모데 후서 1권이고요. 디모데 전서, 디도서도 전도 여정 가운데, 5차 전도 여정 가운데 쓰셨습니다. 1, 2, 3차까지 전도 여정 가운데 쓰셨습니다. 4차 교회 연금 상태에서 어쩌면 가장 편한 상태로 있는 그 시기 가운데 쓰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들이 무엇을 보냐? 갈라디아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래서 1차와 2차를 오늘 보도록 할 텐데, 1차의 역사가 어디에 빨랫줄에 걸리냐면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1차에 걸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행전 16장, 18장 사이에 2차 전도 여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실 때도 13장에서 15장을 보시면서 갈라디아서를 같이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 얘기를 보시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보실 때에 저희들이 바울 선생님의 생애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의 생애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아까 강의를 들으셨지만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가셨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지 않으셨고요, 차 타고 가지 않으셨고요, 버스 타고 가지 않으셨고요, 걸어서 그 험난한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바울 선생님의 선교, 전도 여정이라는 말로 저희들이 여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여정이라는 말을 썼냐면, 여행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여행. 저희도 여행은 그냥 쓰자. 근데 아니다, 여정 쓰자. 여행 쓰자, 여정 쓰자. 이걸로 많이 좀 논쟁이 있었는데, 왜 여행을 안 쓰고 여정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전도 여정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냐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 여행 하면 가서 열심히 사진 찍고 오는 게 선교 여행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선교사인데, 제가 선교사지만
선교 여행으로 오는 단기팀을 해서 보내는 거기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통해서 보내게 되는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이름, 영어에 존재하지도 않는 단어를 새롭게 생성하고 만들어갖고 미국 사람한테 말하면 전혀 이해 못하는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듣게 되겠지만 세상에 비전이라고 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것이 비전이고 하나님의 그 비전은 요한계시록 7장에 모든 백성이 흰 옷 입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비전이고, 교회는, 성도는, 우리는 모두 주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비전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거고 사명을 받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성경적인 성도의 가르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 보라고 해야지 비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명을 받는 거고 그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 비전을 하나님 앞에, 이게 내 비전이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 바울 선생님께서 왜 전제와 같이 그렇게 달려가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비전, 모든 나라와 각 족속과 방언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보좌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바로 그 비전 하나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달려가셨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1차 때 그 고난을 받으면서 달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여행이라는 말이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이 가벼운 이 여행이라는 말로다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차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위원들끼리 여행, 여정 참반을 하면서 뭐 굳이 여행을 하면 안 되냐 그런 다툼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저희가 여정이라는 말로 바꿔서 저희가 전도 여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 책을 볼 때 전도 여정 하면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볍지 않았던 그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 근데 그거는 믿는 바울 선생님의 걸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품고 나아갔던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말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고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그와 같은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도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도 저희들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저희들 보겠습니다. 헬라어는 프로스 갈라타스, 갈라디아인들에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기록자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절 말씀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된 바울은, 분명히 바울 선생님이라고 내적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바울 선생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9세기 이후에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최종 권위 성경, 그거면 됐습니다. 성경에 주장하고 있는 바 바울 선생님의 글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요. 수신자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가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팁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터키 지도를 보시면 갈라디아 지방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쏙 들어가서 위에 크고 밑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구분되어지냐면 타울로스 산맥 때문에 구분되어지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은 폰투스 산맥 때문에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폰투스 산맥이랑 타울로스 산맥 가운데 있는 여기가 아나톨리아 고원이고, 아나톨리아 고원 가운데 요게 이렇게 호리병같이 생긴 것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조금 더 보시면 이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요 가운데는 부르기하고 여기는 아시아고 요 앞에는 무시하고 비두니하고 밤빌리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북갈라디아, 여기가 남갈라디아, 보통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알고 계시는 바울 선생님의 1차 전도 여정 가운데 여기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디아, 더베 가셨다. 더베 찍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바보로 갑니다. 근데 버가로 갑니다. 버가로. 근데 여기가 보통 부르기아라고도 하고, 성경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할 때 안디옥을 비시디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사도행전에서는 부르기아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를 보통 우리는 비시디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안디옥이 비시디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여기에 있는 시리아 지역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 혹은 수리아 안디옥이라 하는 곳이 있고, 비시디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비시디아가 어디까지냐면 여러분들 안디옥하고 이고니온 여기 옆에 있던 이고니온 안디옥 요 두 군데가 다 비시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사도행전으로 치면 부르기아입니다. 그리고 요 이고니온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루스드라가 있는데, 바울 선생님께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곳, 그곳에 루스드라인데 거기는 갈라디아입니다. 더베가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전도 여정이 더베에서 루스드라, 더베 갈라디아 지역을 1차 전도 때 갔던 지역은 바로 요 남부 지역이었던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정을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냐면, 길리기아 다소,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 어디를 갔냐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 아시아를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잠깐 보면 부르기아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아시아 율로 내려가려고,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평야지대로 내려가는 지역이거든요. 율로 가려고 하는데 아시아 못 가게 하니까 멈췄으니까 거꾸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비두니아도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와 비두니아 사이에서 그냥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무시아를 거쳐 드로아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런 과정. 그러니까 여기가 폰투스 산맥 밑으로 해서 간 거죠. 내려간 거죠. 이렇게 따라 내려간 거. 아시아도 못 가고 산맥도 못 넘고 그분께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좀 보시면 갈라디아가 이렇게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로 나눠진다. 근데 저희들이 북갈라디아서 아까 저희 한상원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남갈라디아서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분들은 대부분 바울 선생님의 1차 전도 여정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울 선생님께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14년 동안 사실 때에 그때 아마 이 근처 전도했던 것이 루스디오라와 더베일 것이다 라고 인정 안 하고 북갈라디아로 갔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라디아, 부르기아, 아시아 이렇게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차는. 2차도 갈라디아, 부르기아, 그리고 아시아도 못 가고 비두니아도 못 가고 무시아에 드로아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지나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갈라디아 갔느냐 못 갔느냐, 어쨌든 성경상으로는 북갈라디아를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성경이 내적 증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나 사도행전의 이야기나 그런 것을 볼 때에 남갈라디아서를 쫓고 바울 선생님의 1차 전도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 선생님의 1차 전도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어디서 또 알 수 있냐면,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 마지막 옥 중에서 그분께서 유언과 같이 쓰신 그 편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디모데야, 네가 내가 박해를 받는 것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보고 알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바울 선생님과 합류를 하는데, 이곳에서 바울 선생님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러니까 1차 전도 여정이죠. 그때 밖에 받았던 그 모든 것을 디모데가 네가 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바울 선생님의 1차 전도 여정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남갈라디아서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기록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기록하는데 이것은 언제 기록한 것이냐면 AD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공의회의 결론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쓰여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배경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 선생님께서 안디옥의 1차 전도 여정을 끝나고 안디옥에 왔을 때 안디옥에서도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공회가 이루어지게 됐었던 원인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에서 왔었던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교인입니다. 교인, 성도인데, 교회 구성 중인데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바울의 복음은 틀렸고 무엇이 옳다?
너희도 이방인을 향하여 너희도 세례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돼. 세례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났냐면 안디옥 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논쟁이 일어나는 일이 바울 선생님이 전도여정 갔다 오고 나서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바나바와 디도라고 하는 디도를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회의에 참여해서 결론을 내고 내려온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안디옥만 가서 그 일을 했겠는가?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그 일을 한 일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울 선생님께서 안디옥에서 처음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바울 선생님은 이미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 이전부터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도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사항을 어디에 전달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안디옥과 길리기아의 다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길리기아에 누가 복음을 전했는가?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 선생님께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래서 그곳에, 그리고 또 1차 전도 여정에 무슨 과정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왔었던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그 사단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도 또 그 이야기를 전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냐면 길리기아에도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길리기아에도 뭐를 보내냐면 편지와 함께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예루살렘 공회의 증인으로서 그 사항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만 갔을까요? 아니요. 길리기아 게이트를 지나서 더베아, 루스드라로, 갈리디아로 간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믿음 때문에 가는 거죠. 바울 선생님도 잘 압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소문만 듣고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다메섹에 기독교인들 잡으려고 쫓아가요. 바울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셨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도 그런 사람이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이해하죠. 저것들이 얼마나 독한지, 그것들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지. 그리고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 집에 전했던 편지라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그분께서 처음에 지금 이방인의 향한 사도로서 부름 선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나갔던 그 1차 전도 여정, 그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첫걸음을 띄었을 때 그렇다고 그곳에 오랜 시간을 복음을 전했던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 동안 그분께서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어쩌면 성경을 보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 안디옥에서도 내가 당했던 박해와 고난, 이고니온에서 당했던 박해와 고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받았던 그것을 네가 다 받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돌 맞아 한번 죽었다 살아났던 그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가운데는 정말로 바울 선생님 여러 차례 돌을 맞거나 몽둥이에 맞거나 태장을 맞거나 그랬던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선생님이 아무도 없고 처음을 개척하러 갔을 때 박해가 가장 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면 누가 바울 선생님을 돕냐면 그곳에 이 바울 선생님께서 세웠던 그 교회가 바울 선생님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의 여정을 보면 언제나 처음 갔었던 곳에서 가장 많은 강난과 고난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에 3차까지 갈 때에 고린도전서 바울 선생님이 2차 전도 여정에서도 매맞는 이야기는 언제 나오냐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 나오고, 데살로니가에서 무례한들이 바울 선생님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건 때 피하여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전했던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가 옮겨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때에, 그때 빼고 나서 3차 때 또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그러고 나면 고린도 가면 1년 6개월씩 있고 8개월씩 있고 그 이야기들을 안 써요. 고난받았다, 박해받았다, 돌 맞았다, 매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고린도 후서에 쓴 이야기 보면은 바울 선생님께서 무슨 얘기하고 계시냐면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바울 선생님 전도 3차 여정까지 왔을 때인데
마게도냐에 있었을 때인데 성경에 기록된 건 루스드라에서 돌 맞았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갔다, 고린도 교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재판장이 4판까지 한번 갔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 선생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4번의 기록만 나와 있지만 바울 선생님이 그때 4번까지 기록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서 11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무슨 얘기했냐면 내가 고난을 받고 수고를 하기 얼마나 했냐면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냐면 5번 맞았다,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았다. 1번 돌 맞은 건 언제? 루스드라 1차 때죠. 그거는 아는데 다른 것들은 모릅니다. 아마 갈라디아 1차 때가 아니었을까,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던 것이 아닐까. 그분 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시내의 위험을 받고 광야의 위험을 받고 바다의 위험을 받고 산적, 도둑, 강도의 위험을 받고 동족의 위험을 받았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동족이,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위험이. 그리고 당시에 길이 좋은 것도 아니죠. 강이 있으면, 다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짐을 다 싸갖고 묶어서 머리에다가 묶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고 그 강을 보통 건너가요. 근데 그렇게 건널 때 산 같은 경우에서는 위에서 비가 한 번 오면 계곡에, 우리나라도 계곡에 갑자기 소나기 오면 물이 확 불어서 뭐 하냐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나톨리아 고원, 이 산맥을 넘어가는 그 길들이, 그런 길들이 그런 계곡과 협곡과 강과 시내를 건너야 되는, 그때 갑자기 소나기나 비가 오면 그 급물살에 휩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리고 홀딱 젖고 건너갔을 때 불을 떼고 저체온증을 이겨내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여정을 그분께서 건너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정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그런 복음을 전하고 다시금 거기서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을 전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화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받고 그렇게 하시면서도 바울 선생님께서 더베에서 돌아서 다시금 루스드라로 들어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안디옥으로 간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그분의 염려 때문에, 그분이 고백했듯이 교회를 향한 염려 때문이었는데, 그 작은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은,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울 선생님은 당연히 흥분하고 화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를 보면 조금 바울 선생님께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고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격이 뭐였냐면, 첫째, 먼저 바울이 선생님께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근데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였고, 두 번째,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반박, 변론, 그리고 논박을 하기 위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세게 나가십니다. 바울 선생님이 사도다 아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들렸기 때문에 아주 세게 나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되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도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았을 때, 살아서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 그 사람들이 사도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은 평생 사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딸려갑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일생을 추적할 때, 바울 선생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이 3년을 활동할 때 그분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가문의 가업을 잇기 위해서 다소로 돌아가서 아버지로부터 그 가업이 텐트 만드는 일이었으니까 그것을 배우고 그곳에서 머물렀었던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었던, 레반트 지역에 있지 않고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던 때, 그랬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바울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끝끝내 이런 공격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근데 세게 나가십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된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내가 환상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축도로 끝납니다. 바울 선생님의 모든 편지들은 대부분 이렇게 인사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축도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저희 목회자 목사님들이 마지막 예배를 끝나고 마지막 축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자, 축도를 드리는데 그것도 바울 선생님의 편지에 보면 그렇게
마지막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그런 거 없고요. 하나님 이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성부, 성자, 성령이 그렇게 축도를 하게 되는 건데 바울 선생님의 서신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끝에 그렇게 축복으로 하면서 끝이 납니다. 전체 보기 보겠습니다. 바울 갈라디아서는요 1장부터 6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6장까지입니다. 6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6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보기는 세 부분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사도직에 대한 변론과 그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1장 1절부터 2장 21절까지 1, 2장에 걸쳐 있고요. 두 번째 3장에서 5장 1절까지가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라고 하는 2부가 되어지고 3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다시 보시면 사도직에 대한 변론과 신앙 고백 2부는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3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바울 선생님께서 쓰시는 편지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하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사도직에 대한 고백, 당신의 사도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고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이냐 믿음이냐를 가지고 헷갈려하고 있다라는 거고 헷갈려하는 이유는 바울 선생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떠나셨는데 어떤 놈들이 와서 아주 열심히 있는 놈들이 와서 율법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없으면 이런 일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분쟁을 일으키시는 분들은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나름 열심과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또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왜 분쟁이 일어나는가? 어디서 오는 이유냐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을 다 봤지만 결국은 뭐의 문제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3장에서 5장 1절까지 이어지고 마지막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다.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대답 앞에 바울 선생님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말로다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 1장 우리가 아까 대한 이야기인데 바울 선생님께서 얼마나 아빠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의 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무슨 얘기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까지 하시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바울 선생님께서 고조되어지셨고 흥분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지금 교회에 대한 염려와 사랑이 애정이 있고 그분이 바울 선생님의 1차 전도 여정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원하신다면 추천도서 가운데 있는 이야기 갈라디아서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정을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글로 배워야 되는데 그 글로 배울 때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당연히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되죠. 사람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얘기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입에는 달지만 뱃속은 쓸 수 있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도 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였지만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당신의 여정, 내가 아라비아로 3년 동안 가 있다가 사도들을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갔었던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여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되냐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나는 이방인 전문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은 이방인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왕들에게도 방백들에게도 나를 증언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바울 선생님 일생 보면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들에게도 하고 왕에게도 하고 방백들에게도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100% 순종하며 그렇게 일생 그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신앙의 고백을 보시면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한다면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며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요즘 아주 유행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유행하는지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 다 하는 얘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사는 건데요? 유행을 하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사는 건데요?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유행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입을 갖다가 입에다 달고 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시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건가? 그럼 저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군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율법으로는 앞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무슨 얘기하시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도 율법의 행위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내산 19장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언약을 받았을 때 무슨 언약 받냐면 내가 내 명령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맺은 언약 그래서 20장에서 무슨 언약 주시냐면 십계명 줍니다. 그리고 십계명 주고 나서 모세를 불러서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성막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다 짓고 났더니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가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증거가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만 잘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만나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지성소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지성소 밖에 모세를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이제부터 네가 잘 듣고 백성들을 가르쳐라. 백성들이 나에게 올 때는 어떻게 와라?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와라. 속건제의 제물을 가지고 와라. 번제의 제물을 가지고 와라. 한국제의 제물을 가지고 와라. 제사를 드리고 나에게 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약만 잘 지키면 내가 쉽게 10가지 계명을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잘 지켰던 사람이고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누구 할 거 없이 모든 사람 뭐 하라고 그러냐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을 양이건 수건 소건 비둘기건 아니면 곡식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면 반드시 성막문 앞에 회막문 앞에서 성막문 앞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그러면 손을 얹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너의 죄를 손을 얹은 사람의 모든 죄를 양에게 제물에게 가게 하겠다. 옮겨가게 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양을 뭐 하라고 그러냐면 내 손으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피를 붓고 태우지 말 것은 걸러내고 그리고 태워서 번제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무조건 예배를.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올 때 29장에서 하는 얘기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이 능력이 있어서 그 피가 능력이 있어서 피가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하도 그러는데 피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냐면 율법을 다 행했던 사람이고 안 했던 사람이고 의롭다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고 가장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한테 올 때는 누구든지 자기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너는 재물이 있어야 된다. 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 죽은다고 내가 의로워지는가? 아니죠. 단지 무엇을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언약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구약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지 의인이 제사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사보다 번제가 낫다라고 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 그 순종이 무엇이냐? 하나님 순종해서 뭐 하는데? 제사 드리는 건데 제사 드릴 때 그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럴 때에 순종이 가능한 그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구약도 믿음인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율법은 우리의 초등 교사라. 왜?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더라.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왜 알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인됨을 아는 것. 그렇게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말은 잘 알지만 그 앞구절에 무슨 얘기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예배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믿는 자,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서 그리하여 나에게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제물 되어졌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과 약속을 믿는 사람. 그 언약과 약속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속이고 등쳐먹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과 약속을 믿는 자가 뭐한다? 하나님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던 것은 언제냐면 이삭을 바쳤을 때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룻이 떠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엘세벳 그 산지에 헤브론 산지에 아브라함을 올려보내고 하늘을 봐라 그 저 별과 이 땅에 모래만큼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을 때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믿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그 문구가 그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신뢰했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지 어느 때인지는 모르고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어떻게든지 당신을 그 약속을 이루실 줄을 알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그 언약을 믿었기에 구원받. 모든 믿는 사람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무슨 약속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서와 사실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 선생님께 하신 얘기는 뭐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으로냐 그가 바울 선생님께서 전도했을 때 이미 그들이 성령의 체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겠죠. 왜냐하면 로마서 6장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당시에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신앙의 결단을 가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성령님의 체험을 가졌다라는 것 그렇게 동일시하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결단 속에서 요즘처럼 과정 겪으면 되는 게 아니라 새신자 과정 겪고 1년 지나면 받는 게 아니라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은 게 할례를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님이 왔는데 너희들 그거 헷갈려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믿음의 약속, 율법이냐 믿음이냐라고 할 때 그 앞서 제가 얘기한 것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우리의 초등교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율법에 돌아가서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율법이 없어지면 행위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유하고 방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잠언서 얘기할 때 전도서 얘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훈계 실천 사항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라 노력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의 실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율법이냐 아니냐 할 때 자꾸 자랑하고 율법 하는 얘기들 할례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분노했으면 어디까지 치고 나가서 얘기하시냐면 너희들 표피만 자르지 말고 아예 거세해버려라 완전히 잘라버려라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면 아예 잘라버려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의 열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실제입니다. 여기 말씀을 여기 보시면 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잔과 방탕한 이런 것들은 무엇이다? 믿는 자의 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하라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또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더라.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노력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때요? 배나무에선 배가 열리고요. 사과나무에선 사과가 나옵니다. 죄나무에서 죄가 열리고 성령의 나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 열매를 통해서 그래서 알 수 있다.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또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이런 의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 선생님께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마지막에 14절에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간증들도 참 많이 하는데 바울 선생님의 자랑은 나의 약함을 내가 자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좀 달라요. 우리는 간증은 성공 스토리가 간증인데 우리는 성공한 거, 병이 나은 거, 아니면 사업이 성공한 거, 막 그런 것이 잘된 거, 목회가 성공한 거, 그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간증인데 여러분들 그런 간증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참 그것을 본받고 싶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유일한 자랑은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1절 이하에서.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울 선생님도 믿음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행위는 전혀 얘기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지혜자가 경외하는 자는 이러이러한 훈계를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이러한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바울 선생님은 칭의라고 하는 교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 칭의는 루터가 쓴 거 이야기한 거고 18세기 이후의 이야기고 조직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고 당시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는 요거만 보아서는 안 되고 이걸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의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는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전체를 같이 보셔야지만 바울 선생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그래서 로마서도 똑같습니다. 6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8장과 9장과 가면 믿는 사람들의 선배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으라는 이야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였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면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알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첫 번째 쓴 편지다. 보시면 데살로니가 에피스톨라 라틴어로 에피스톨라 베아티 파울레 아포스톨레 아드 테살로니케네스 뿌리마 발음하기도 참 힘든데 이걸 해석하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복자 바울 사도의 첫 번째 편지다 해서 복자라고 하는데 복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로마서에 보면 팁으로 좀 나와 있는데 복자가 뭐냐면 카톨릭에서 성자 이전의 복자 순교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잘 믿어서 순교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자라고 불렀습니다. 복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복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해석을 좀 더 하자면 복음의 사람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복자를 가톨릭 회의에서 교황이 이제 이 사람은 성자다라고 추대를 하면 이제 복자 위에 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 그리고 뭐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사도나 요한 사도나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복자 베드로 이렇게 복자라고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되어질 때는 다 복자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 거 있고요. 본서기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생에 다 들으셨지만 2차 전도 여정 때 바울 사도께서 드로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몇 주 동안 복음을 전했냐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먼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가 이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돌아오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귀부인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제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이제 부르냐면 시장의 저작거리에 있는 무례한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깡패들, 그러니까 청부살이, 돈만 주면 그냥 아무거나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 선생님을 죽이려 하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어디를 피하냐면 베레아에 가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쫓아오니까 배를 타고 급하게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바울 선생님께서 배를 타고 어디로 내려가냐면 아가야 지방의 아덴,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테네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도 또 믿는 사람이 있어서 아덴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건너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 교회에 갑니다. 근데 그 여정 가운데 두고 떠났던 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바울 선생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들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정말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방에 소문이 날 정도로 정말로 잘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근데 이들이 박해가 있었는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박해가 있는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 복음을 잘 듣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그들에게 또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신장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믿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편지를 써서 누구 편에 보내냐면 디모데 편에 다시금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찾아갑니다. 그때 썼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환경에서 쓰여졌는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바울 사도가 돌아가려고 여러 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자꾸만 길이 막혀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너무나 보고 싶은 거죠. 왜 3주밖에 못했으니까 걱정도 되고, 그리고 그곳에 박해가 있었으니까요.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그 사람들은 내버려 뒀냐? 아니죠. 내버려 두지 않고 박해를 했으니까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있으니까 걱정이 된 겁니다. 걱정이 돼서 그의 편지에는 그들의 걱정이 돼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심히 잘 믿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어서 너희들의 소식을 들으니 내가 너무 기쁘다. 갈라디아에서는 흥분하고 화나셔서 격정증이 오졌다면 여기서는 나는 기쁘다 라고 하는 좀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그런데 밖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좀 잘 지켜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그들이 디모데 편에 던졌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가르쳤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 죽은 자, 미리 죽은 사람들, 믿어서 미리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서 그것에 대한 답을 그 디모데전서 편에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보시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연대도 해결됐습니다. 연대 해결됐죠. 여기서 데살로니가 요 지역입니다. 여기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아덴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고린도로 갔다가 편지를 보내는 것이 고린도와 데살로니가 왔다 갔다 하는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또 후서까지 이어집니다. 후서는 디모데가 갔다 온 다음에 좀 지나서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데살로니가에 어떤 소식이 전달되어지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잘못 이해해서 주님이 오시는데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도둑같이 금방 올 줄 알고 이 사람들이 뭐에 빠지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겁니다. 다미송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달 며칠에 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일도 안 하고 다 뭐 하고 있냐면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전에는 참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람들이 저것들이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들이 게을러서 종도 일 안 하고 있고 하면 뭐하나 그러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까 게을르다고 욕하고 그런 이제 참 게으른 놈들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바울 사도께서 내가 얘기한 걸 오해했구나 해서 아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오기 전에 내가 디모데 전서에서 분명히 주님은 도둑같이 오겠지만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는 도둑같이 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 징조를 알 수 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선가 오는 걸 알 수 있듯이 그걸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러면서 징조가 있는데 오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징조, 배교하는 징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나오는 징조, 박해하는 징조, 그런 징조들이 있으니까 지금 뭐하라? 지금은 깨어 기도하라. 지금은 깨어 일하라. 지금은 깨어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그렇게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후서하고 끝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첫 절과 끝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축복으로 끝나고 처음에는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직에 대한 얘기 안 합니다. 그 얘기는 여기는 사도성 문제를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인데 실로아노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처음 들어봅니다. 실로아노는 신라를 이야기합니다. 신라.
신라라고 하는 말은요, 아람어로 신라고 실로아노라는 것은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공용어로 무엇을 썼냐면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쓸 때 예루살렘 공회의 증인으로서 바울 선생님과 2차 전도여정에 참여했었던 사람을 신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서 사도행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라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쓰는데 누구에게 쓰냐면 아가야 지방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이방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무엇이 공용어냐면 헬라어가 공용어고 라틴어가 공용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실로아노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실로아노가 같구나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베드로 전후서를 봐도 베드로 전후서 보면 베드로가 누구에게 대피를 시키냐면 실로아노에게 대피를 시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냐? 신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라와 디모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도행전과 비교했을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분명히 바울 선생님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1장부터 5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5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 1장부터 3장까지는 영광과 기쁨인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러니까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서 칭송받는 교인으로 되어진 것이, 칭송받는 것이 결국은 이걸 통해서 누가 칭송을 받는 거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참 뭐같이 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갈갑 욕되게 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영광과 기쁨이 되어졌다는, 주 안에서 기쁨이 되어지고 주 안에서 영광이 되어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제목만 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뒤에는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런데 더 해라. 왜? 3주밖에 안 했으니까 좀 더 잘하기를 원해서 권면의 말. 근데 그것이 어떤 삶이냐면 거룩한 삶입니다. 의로운 삶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거룩하라. 그래서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무엇을,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의 옷,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어디에 참여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흰 옷 입은 무리들,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거룩한 삶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 선생님이 자꾸만 칭이 하니까 바울 선생님의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보시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1장에서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바울 선생님의 사역을 회고합니다. 2장 1절부터 2장 16절까지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사역을 회고하고, 그리고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제외의 소망을 갖습니다. 언젠가 내가 꼭 다시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제외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는 권면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그리고 주의 강림을 맞는 성도의 바른 제사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거룩을 왜 입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판단자이시기 때문에. 주의 강림은 무슨 날이죠? 그날은 심판하고 판단하는 날이죠. 그날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의 음부의 수월에 내려가는 지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말이 수월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얘기하면 음부가 아니고요. 중국어는 생각이 나는데 한글이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주의 강림을, 그래서 심판받아 한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날 성도의 자세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계시록을 얘기하면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흠없는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뭐가 있으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뒤에는 미래를 위한 권면,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칭찬, 이건 다 건너가겠습니다. 뒤에 것만, 거룩한 삶을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니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다른 말로 얘기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무엘을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버린다라고 얘기했는데 똑같다라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 거룩함이다. 그럼 거룩함이 뭐냐? 실제적으로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음란을 버려라. 왜냐하면 당시에 종교가 음란했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 교회도 음란했고 에베소 교회도 음란했지만 당시 교회가 우상 숭배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음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혜자의 잠언에서도 음란한 여인을 아들에게 전하는 15가지 훈계 가운데서 중요하게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음녀를 조심하라. 마지막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라. 거룩함을 하는데 첫 번째 음란을 버리라고 합니다.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 자기 아내를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남성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 따르지 말라. 형제를 해하지도 말라. 이것을 저버리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거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또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 이미 다 가르쳐서 너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주의 강림을 맞는 성도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강림과 부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주의 강림은 어떻게? 도둑과 같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임함과 함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죠. 죽은 자, 우리 먼저 돌아가신 분들, 죽은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지키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주님 강림하실 때에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있는 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공중으로 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됐습니다. 된 거죠. 그런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면 강림을 어떻게 맞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강림을 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강림을 맞아야 되는가라는 것이 도둑같이 임하는데 도둑같이 임하는데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그러니까 강림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또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정신을 깨어있으라는 것은요 잠자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든지 아니면 깨어있든지 간에 자기와 함께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주의 강림에 대해서 깨어있어라. 주님 오시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가는 것도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잠언의 지혜자의 훈계와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는 것은 순차적으로 왔지만 가는 것은 순차적이지 않고 갈 때는 훅 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나 누릴 거 다 누리고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어야지가 아니라 그거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겁니다. 왜 정신을 차리고 구원을 해오면서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심을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심판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판단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니까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마지막 흠없는 성도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것만 알고 있는데 이것만 말씀만 기억하면 안 되고 5장 15절부터 22절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과 우리가 성도의 영적 생활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앞에 실제적인 그 이야기가 지침이 무엇인가, 우리가 15절부터 같이 읽어보면요, 삶과 누구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15절부터 나오는 이 앞절의 말씀이 무엇이, 15절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억울한 일 당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무슨 상황을 겪고 있냐면 박해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박해 상황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겁니다. 종들이 주인이 박해하는데 그래도 종이 주인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겁니다. 차 타오라는데 차에다가 침을 태 뺏고 갖다 주지 말라라는 얘기죠. 웃자라고 얘기하는데 반응이 좀 느리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겁니다. 종이,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가족 가운데서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선을 갚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왜? 깨어 있어야 되는 앞에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믿지 않는 자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어디서 또 발견되어지냐면 베드로 전서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야지 그냥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바울 선생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들을 3주만 가리켰던 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편지가 갔는데 무슨 일이 사단이 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뭐만 기억했냐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히 도둑같이 임하지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는 못할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빛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이스라엘이 서갖고 동쪽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아 비가 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듯이, 봤더니 서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을 하면 곡식이 마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듯이, 가뭄이 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듯이 믿는 사람은 알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까먹었다라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고서 세상에 주님이 오셨는 줄 알았다라는 거죠. 이미 올 거다, 벌써 왔더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뒤에만 베타가 붙더라는 거, 그것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바울 선생님의 증언, 교회가 증거하고 있고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왔다라는 건 아니고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한부 종말론이 됐다. 그것을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 그냥 전했는데 한마디 잘못 오해하면 시한부 종말론이 된다라는 거죠. 이단이 왜 그렇게 쉬우냐면, 많은 이야기가 있어도 한 개 잘못 틀어놓으면요 이단 될 수 있습니다. 이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3단도 있고 4단도 있고 5단도 있고 6단도 있고 8단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단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요 자기 임의대로 조금만 바꿔놓으면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지 못하면,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레위기 율법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렸습니다. 여호야 김시대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드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서 향초를 구하니, 향을 구하냐면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거기까지 쫓아가서 거기에 특별하고 귀한 향이 있다니까 거기까지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그 향을 가져다가, 특별한 향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했습니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저를 보시면 제가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야 김시대.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 금식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예레미야는 결국 하나님 금식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레미야의 글을 가져다가 읽어줬는데도 그거 다 일일이 찢어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거든요. 여호야김이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도 태워버렸어요.
그게 여호야 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결정해 놓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단식 투쟁도 하고 나무 뿌리채도 뽑고 산다 죽는다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으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은 무당 굿하는 거고 부처 절에 가서 1000번째 3000번째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죽하면 무슨 얘기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얼마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런 이야기까지 좀 그것까지 기도해봐라 그런 얘기 하셨겠는가. 말씀 하나 잘못 바뀌어지면 수많은 단들이 생겨나는데 데살로니가 그런 교회가 그렇게 신앙 좋았는데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은요, 데살로니 후서는 짧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지금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생겨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편지를 쓰는데 화부터 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냐면 고난받고 박해받는 과정 가운데서도 믿음의 신앙생활을 지키고 있으니까 격려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의 날이 어떤 날인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니까 주의 날은 그런 날이 아니다, 주의 날은 이미 오기 전에 어떠어떠한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주의 날이 왔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게으름을 경계하라, 게으르지 말라,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내일 주님이 오셔도 지금 바로 1시간 뒤에 주님이 오셔도 그 1시간을 앞두고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전제된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고 삶이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고백처럼 마지막까지 게으르지 말라라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 바울 선생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러면 디모데 후서가 끝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는가 봤더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모욕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말했다라는 거죠.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 강림하시기 전까지 쉽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노하심의 심판의 자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든지 깨어 있었던지 우리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우리의 피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르게 갑자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징조가 있지 않느냐.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오실까 두려워서 떨면서 언제 오실까 근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지 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거니까 함께 하는 날에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기뻐하며 범사하며 기도하며 깨어있어 그날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먼저 배교하는 일도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적그리스도 딱 머리에 인이 박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의 적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아무리 봐도요,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 어디 나오냐? 요한서신에 나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에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이미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적그리스도하고 지금 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말하고 요거랑 연결지어서 사람들이 생각해서 멸망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이제 계시록할 때 내일 아마 듣게 될 겁니다. 이제 멸망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결국은 사단의 마지막 최후 종말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계시록에서 더 나누겠습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자 심판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날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멸망하는 자,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야기는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라고요? 멸망할 자들. 걱정과 근심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신앙을 지켜서 깨어 기다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교훈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를 보면 3주만 가르쳤던,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달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훈계하고 가르치듯이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보게 되면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했으면 됐는데 또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그냥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지켜라. 그러면 된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으름을 경계하라고 마지막에 바울 선생님께서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물질서한 자를 훈계하시는데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어떻게 경고하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기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고 깨어 준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또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을, 맡은 바 자기의 일을 또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런 권면으로 끝이 납니다. 왜 선을 하다 보니까 뒤통수 맞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믿는다는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그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 대부분 누구였냐면 당시에 자유인, 노예, 종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귀부인들도 있었고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을 차지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종들이고 하층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는다.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을 섬기고 자기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받는 고난도, 고통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앞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르쳤던 그 전통을 기억한다면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누구에게든지 모두에게 선을 행하라. 그렇게 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바울 선생님께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전도 여행을 가시면서 그분께서 늘 이야기하셨던 거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겪었든지 내가 겪었던 일들, 그래 그것들 다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것보다 그분에게 있어서 더 큰 것이 있다면 그 마음에 그분을 날마다 누르고 그분에게 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은 그분께서 맞았던 매도 아니고 그가 맞았던 위험들도 아니고 그가 겪었던 고통들도 아니라 교회, 그분께서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마지막 그 감옥, 당신이 감옥에 계시고 그 감옥에 있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그분께서 나는 달려갈 길 다 갔고 나에게는 이미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그거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나와 같이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그런 기도의 제목이 염원이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그 얘기하죠. 내가 고난받고 내가 박해받았던 모든 거 네가 봤는데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너도 고난을 받아라. 너도 박해를 받아라. 무릎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무릎으로 낳은 아들이니까 고난받고 박해받으라고 하지, 내 새끼면 고난받고 박해받지 않으라고 하지,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무릎으로 낳은, 정말로 신앙 안에서 낳은, 그리고 디모데만이 바울 선생님 전도 여정 가운데 유일하게 1차부터 5차까지의 모든 여정을 봤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1차만 보고 떠났고, 실라는 2차부터 합류했고, 누가도 2차부터 합류했습니다. 다 2차부터 합류했습니다. 1차의 그 고난과 고통을 본 사람은 사실상 바나바하고 디모데입니다. 바나바는 1차 이후에 떠나갔지만 디모데가 다 봤습니다. 자기가 산 거 다 봐놓고 그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내가 갔던 그 길을 따라와라. 너도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아라. 그 길 뻔히 알거든요, 바울 선생님께서. 그리고 그분 죽는데 디모데도 너도 그렇게 살다가 전제처럼 살다가 가라. 이게 바울 선생님의 디모데에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순간까지도 바울 선생님께 가졌던 그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교회에 대한 염려였다라는 겁니다. 당신께서 가르쳤던 사람들, 당신께서 세웠던 그 교회, 당신께서 가르쳤던 그 말씀들. 디모데 그 마메돈 감옥에 있을 때 세상을 좋아해서 대만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바울 선생님을 떠나서 버리고 떠나간 사람도, 배교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을 향한 바울 선생님의 가슴 아픈 염려와 그 마음이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1차 전도 여정에서 더베에서 발길을 돌려서 이고니온으로 들어가는 바울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그러면 바울 선생님만 그러는가? 아니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을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십자가를 져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고 묻는 것이죠. 3번씩이나 집요하게 물으십니다. 너 죽을 거니? 너 죽을 거니? 너 죽을 거니? 내가 갔던 그 길을 갈 거니? 계시록을 봤더니 그 두 증인으로 상징되어지는 교회가 결국은 주님처럼 주님 가셨던 그 길을 가서 결국은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가 결국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회가, 성도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의 삶. 세상에서 부귀영화,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화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나도 곤욕 세상 사람 간사하나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게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기뻐하며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며 그 복음으로만 우리의 자랑의 간증이 되고 그 복음만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면서 핍박과 고난과 고초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주시고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품어주시는 그 품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또한 드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형통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손 내미시고 함께 하자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 그 말씀 앞에서 저희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달려갈 그 표대 다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끝까지 우리 경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깨어 기도하며 깨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전제처럼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100%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저희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저희들도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러한 고백 다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